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이어서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이어서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먼저 6장을 읽고 이어서 7장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7장 54절로 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7사람의 집사님들을 세웠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 7분을 세웠는데 집사님, 집사의 직임이 무엇을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사의 본 뜻은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말의 원의미였었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서 수종드는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높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낮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보통 보면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식탁을 섬기는 일이고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보니까 지금 식탁에 세우는 사람, 식탁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누구를 세웠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식탁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가?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할 때 그 봉사가 자기의 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보통 남이 안 하는 일, 힘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고 나면 이 일을 누가 했다는 생각이 많이 남습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식탁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중을 들다 보면 여러 사람의 여러 부족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뻔히 보면은 저기에 소금이 있는데 자기가 갖다가 소금 그릇 갖다가 뿌리면 되는데 어이 소금 그릇 좀 갖다 줘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저기 대도 안 하는 게 나한테 지금 소금 가루를 갖다 달라고 지가 갖다 먹지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뭐 입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식탁에 봉사하는 사람의 의미라는 집사를 세웠을 때 바로 그런 분들을 세운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때 정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서 식탁을 섬기도록, 성도의 식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집사님 세웠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너무 참 한 주일 만에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설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상황, 순교, 그 순교의 상황 속에 펼쳐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비결들을, 또 신앙의 방법들을 저희가 좀 잘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또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5월 8일 날 다 부모님들께 감사도 드리시고 선물도 드리신 줄 압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자기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안 하시고 조금 이제 솔직한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니까 꽃 한 송이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이다? 신사임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에서는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부모님께 아마 5월 8일 날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한번 부모님이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면 전화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드리셔서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물으시겠지만은 안부 묻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전화로라도 꼭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죠. 효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겠지만 좋으신 거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로라도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시는,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 자녀된 성도들의 마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숙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성숙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죠. 벼가 익어가는 것처럼, 또 좋은 차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잘 익어가는 것처럼, 또 와인도 잘 익어야 좋은 와인이 되는 것처럼, 오죽하면 노사연 선지자께서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는 노래 가운데 보면 우리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신령한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도 안 듣고 세상과는 전혀 담을 쌓고 지내는, 좋습니다. 꼭 그 방향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노사연 집사님이시죠. 우리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점점 익어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른다워진다, 어른스럽다, 성숙해간다,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이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함께 익어가고 어른스러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참 경이적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는데 6장에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8절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자, 8절에 스데반은 뭐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그가 민간에 행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행합니까? 기사와 표적. 근데 거기 중요한 형용사, 부사, 큰이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아무튼 그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인데 어떤 기사를 행했다고요? 큰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프면은 기도를 해주는데요. 어떤 때는 이게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나은 건지 아니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지가 헷갈리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이런 거는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해주면 기도를 안 해도 나을 수 있는데 기도를 해주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해서 나은 건지 8일 알아야 될 걸 7일 만에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기사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킨 것이 스데반이 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은 말을 하는데 누구로 말을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니까 지금 그들이 남들이 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강하게 이런 말들을 하는, 우리도 말을 하지만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5절 말씀에 가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그 뒤에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인지 안천사의 얼굴인지. 천사의 얼굴 계십니까? 아,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스데반은 보니까 어때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다 주목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얼굴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심지어 스데반은 마지막에 어떤 기적까지 경험을 하냐면 55절 말씀입니다.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요, 어느 정도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스데반인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 논쟁의 결과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소위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읽으신 것 기억나시죠? 왜 소위 자유민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1세기에 멸망을 시킵니다. 망하게 버립니다. 성전도 다 회파시킵니다. 자, 그때 이 1세기에 그렇게 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최대 480개에 달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 같은 그런 회당들이 480개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회당 중에 회당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이름 중에 자유민의 회당이라는 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것이고요.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한때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였다가 돈을 주고 풀려났든지 아니면 주인이 해방을 시켜줬든지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노예값이 비싸요. 그 중근동 지방에서 제일 노예값이 비싼 게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니까 네 동족이 노예로 팔렸으면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돈을 주고 사서 해방을 시켜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랑 상관이 없는 동족이 사람이라도 자기랑 같은 동족이면 시장에서 반드시 사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 노예 장사들이 누구를 많이 노예로 잡아갔느냐면 유대인들을 많이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많은 유대인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다가 팔아서 노예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로서는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그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마음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스데반에 대해서 말로 이길 수 없을 때 이 자유민이라고 한 사람, 자유를 얻어서 자유민이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6장 11절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매수한 것 때는 뜻을 잘 아시죠? 돈 주고 산 거예요. 사서 뭘 시켰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했냐면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듣지 않은 말을 거짓 증언하도록 이 사람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매수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동죄가 더 나쁜 건 뭐냐면 내가 혼자 막 떠드는 건 누구 혼자 죄를 짓는 겁니까? 나 혼자 죄를 짓는 건데, 선동하는 거는 누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알지? 뭐 이러면서 나 혼자만 미워하고 하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막 전해갖고 그 사람들까지 딴 사람을 미워하게 하거나 딴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선동하는 건 더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자유민들이 스데반 때문에 선동을 해서 공회로 잡아갑니다. 국회에 세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회에 세웠을 때 또 다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율법을 고치겠다고, 뜯어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성전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잘못된 행위들은 뭐에 상치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9계명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빨이 안 맥히고 뭘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자식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모두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지금 앞서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앞서는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깨달음을 얻었던, 저 딸 때문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 딸이 6살 때쯤 됐는데 제가 이발소를 갔습니다. 이발소를 갔는데 굳이 따라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한 3, 4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기다렸다가 제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6살짜리가 이발소에 앉아있으면은 그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텔레비전을 보든 신문을 보든 하지만 애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 준아야 가만히 있어. 좀 얌전하게 있어. 그러는데 걔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든 다독거리고 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발을 하고 이제 딱 잡혀가지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됐을 때 혼자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뜨거운 물도 눌러보고 사탕도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만 옮기면서 김준아 너 가만히 안 있어? 김준아 고개를 옮기면 아저씨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옮기니까 고개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좋은 말로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준한테 이제 역정을 낸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가 피식 웃으면서 손님 말 잘 들으면 그게 어른이지 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말 잘 들으면 그게 어른이지. 애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키가 큰 겁니까? 나이가 많은 겁니까? 지위가 높은 겁니까? 배운 게 많은 겁니까? 아니에요. 어른의 특징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른의 특징은 말을 잘 듣는 것인데요. 이 영적인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인지 영적인 어른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데, 영적인 참된 어른의 모습,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적으로 어른스러운 모습은, 어른스러운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제 영적인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른이실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더니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일이었느냐, 어느 정도로 가득하게 임하셨느냐.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께서 뭐가 충만해서 올라오셨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부터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해지셨어요? 지혜가 충만해지셨어요. 누가복음 2장 여러분 같은 장에 있어요.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충만함의 아름다운 모습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가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점점 뭐가 더 자라나셨다고요? 지혜가. 자, 예수님은 성령과 지혜가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 스데반도 나중에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뭐와 뭐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모습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모습이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고 영적인 이 어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참 경이로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다. 그리고 앞에 그 스데반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분명히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고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놀랄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스데반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에도 충만하고 지혜에도 충만하고 그가 얼굴은 천사 같고
뭐를 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이쯤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아마 많이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성령과 충만, 제가 성령 충만을 왜 자꾸 이렇게 바라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도 성령 충만해지면 누구처럼 설교할까 생각을 했더니 베드로처럼 설교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를 했죠? 3,000명. 그 다음에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를 했죠? 5,000명. 저도 기왕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짱 설교를 하면 10분에 11조만 떼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300명, 그 다음에 500명, 합하면 800명, 현재 있는 사람 200명, 합치면 1000명.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감격을 했다든가 감동을 했다든가 설득이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성령 충만받아? 지혜 충만해서 뭐 할 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스데반이 했던 일은 다른 사람을 설득했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경험했던 경이로운 일은 바로 7장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7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니까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가 경험한 가장 경이로운 일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스데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섬과 같은 위치에 많은 사람들의 바다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섬에 혼자 서 있는데 그 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들고 있고 적대감을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스데반은 누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돌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바라본 하늘의 영광 때문에 나중에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네가 돌을 던졌지 나는 너에게 바위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느냐?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뭘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약 99봉지를 먹었어요. 보약 99봉지를 먹었어요. 근데 뒤에 실수해서 독약을 한 봉지 먹었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보약 99봉지를 먹어도 독약 한 봉지를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말 99마디를 듣다가 독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사람의 존재는요. 선한 말 99마디를 듣다가 해주다가 내가 독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독한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죽게 생겨있는 이 상황이지만 말을 한 사람은 뭐를 기억해요?
내가 99마디 선한 말 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나도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한마디 갖고 지금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효능은 어때요? 효능은 선한 말 99마디를 들었을 망정 한마디 독한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야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사나,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때요? 지금 스데반이 놓여있는 상황은 선한 말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독한 말만 쏟아놓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거를 말하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독한 말을 듣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 독한 말들을 다 해독을 해냈겠습니까? 독한 말 99마디, 선한 말 99마디를 듣다가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 계시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독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독한 말들, 그 독약을 해독하는 유일한 비결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독한 말 99마디 하고, 아니지, 선한 말 99마디 하고, 독한 말 한마디를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확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200마디의 선한 말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도 해독이 되든가요? 안 돼요. 계속 뭐만 남아요? 그 독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말만이 마음에 남아요. 일평생 그 말만이 마음에 남아요. 근데 그 말이 사라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까지 용서를 했다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았고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고요. 상황을 상대하지 않았고요. 내게 독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에 자기에게 독한 말을 할 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세상에 억울하기로는 저는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였는데 그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영국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냥 한국이라는 저 나라에, 은둔의 나라 한국의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로 중국에 왔다가 샤머노를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 준비했던 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그가 했던 마지막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딱 하나였어요. 자기 목을 자르려는 그 집행관한테 내가 이걸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죽은 거예요. 억울하기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억울한 게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어디가 집회 한번 못 해보고 목 잘려 죽는 그 상황에 이걸 전해주러 왔습니다. 죽을 수 있어야 될 순간에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요 어른스러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가능한 것.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들어 문제나 상황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제가 하늘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어른스러운 모습이 더 많은지 아니면 아이 같은 모습이 더 많은지 하나님,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고 또 때를 따라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보다 제 감정이 앞서고 말씀보다 제 자존심이 더 앞서고 99마디 좋은 말 하다가 마음에 틀어지는 게 있으면 한마디 독한 말 해버리는, 바로 그게 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저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